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24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신비하고 개인적인 경험일 수는 있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신앙적인 활동에 열심히 들여지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공통점은 모두가 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못한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지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은 꾸미고 포장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사는지 아닌지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영적 리더도 아니고 바로 아내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남편도 아내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는 자녀들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과 시간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직장 동료들도 우리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 생활 속에서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자매님이 자신은 남편을 참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1년 내내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야근해서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더라도 출근하기 전 아침에는 어김없이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당직을 서고 아침에 퇴근하면 바로 아침 먹고 골아떨어지기가 쉬운데 항상 그때도 어김없이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꼭 먼저 가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자신의 남편을 볼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형제님이 참 새롭게 보였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20년 넘게 해보니 함께 사는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있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겠습니까? 불문율입니다.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잘못하는 저희 자매에게는 특별히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무장해제한 모습으로 늘 대하는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만약 나의 배우자가 나의 성령 충만한 정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몇 점이나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후한 점수를 준다고 해도 늘 함께 사는 자신의 배우자가 주는 점수가 진짜 점수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늘 지켜본 자녀들이 준 점수가 진짜 점수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말하는 저도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다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죽게 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던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페미니스트들 뿐만 아니라 남녀 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도 들으면 불편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성관이 왜곡되어 있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당시의 그리스 로마 제국 사람들은 어떤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는 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지만 역설적이게도 여성 차별을 가장 심하게 한 나라였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민회에는 오직 남자만 참여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토론하고 결정한다 해도 여자는 참여하거나 발언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연극할 때 여자 역할도 여자 배우는 할 수가 없어서 남자가 대신하였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미혼 여성은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기혼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는 남자들이 언제든지 함부로 대하고 성폭행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장신구였기 때문에 그것을 더럽힐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남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밖으로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보호자와 함께 베일을 쓰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여성은 장녀나 노예들 뿐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여성이 공적 자리에서 말을 하면 매우 불쾌했으며 공공장소에서 여자가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은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시대 한가운데 살았던 사도 바울도 그런 여성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런 문화적 상황에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고 남녀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실 때 계획했던 의미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제르 케네그도입니다.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케네그도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란 단어는 신약에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번역되었고 구약에서는 17번이나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이시며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에제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자보다 돕는 자가 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자의 부속품이나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능력자를 의미합니다. 또 배필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케네그도도 그 뜻도 역시 그와 마주보고 서 있는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지만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단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할의 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 있었던 여성관에 비하면 혁명적이고 혁신적이었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다고 말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역할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도 남편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풀어서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조연산 목사님의 결혼 설명서라는 책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결정권을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각각 부모님에게서 결정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많은 가정이 파탄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결혼해도 부모님에게서 결정권을 다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남편은 친가 부모님에게서 결정권을 가지고 옵니다. 아내는 처가 부모님에게서 결정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결정권이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됩니다.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합쳐야 합니다. 결정권을 합쳐야 합니다.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결정권이 2개인데 이 둘을 이제 하나로 합쳐야 합니다. 결정권 둘을 하나로 합치면 둘이 한 몸이 됩니다. 물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하나로 합치지 않고 결정권 2개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며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정권을 하나로 합쳐야 하는 것은 화평을 위해서입니다. 결정권자가 둘이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결정권자가 둘이면 두 사람의 결정이 완전히 다를 때가 문제가 됩니다. 각각 자기 결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결정권자가 없어도 혼란이지만 결정권자가 많아도 혼란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결정권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편과 아내의 결정권 2개를 하나로 합칠 수 있겠습니까? 가위바위보를 하면 되겠습니까? IQ 검사를 해서 높은 사람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시험을 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홀수 나른 남편이 짝수 나른 아내가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제처럼 몇 년 단위로 결정권을 돌아가면서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결정권자를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에서 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결정권자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를 결정권자로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결정권자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결정권자 됨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편을 아내의 결정권자로 정해 주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을 자기의 결정권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매들은 꼭 명심해야 할 원리입니다. 결혼할 남편에게 나의 결정권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합하기 위해서 아내의 몸에 발라야 할 접착제는 순종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반감이 들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사고방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시대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중 상당수는 그 뿌리가 결정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결혼 후에 부모에게서 가지고 온 결정권을 남편에게 넘겨주지 않고 아내가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분명 세상의 모든 아내들을 사랑하십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세상의 모든 아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납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일로 사람에게 죄가 찾아왔고 당연한 결과로 형벌이 따라왔습니다. 이때 아담이 받은 형벌이 있고 하와가 받은 형벌이 있고 뱀이 받은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형벌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아내가 받게 된 형벌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앞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가 있습니다. 남편을 원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형벌이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원한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안에는 남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욕망, 나아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는 것은 곧 남편에게 결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남편에게 결정권을 넘겨주지 않으려 하거나 오히려 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겠지만 결국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정권을 남편에게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그 결정권을 본인이 행사하려고 하다가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비극이 생기고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결국 실패한 이들의 비참함과 참담함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아내 하와가 받은 죄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딸들을 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처음 아내 하와가 받은 형벌로부터 아내를 구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남편의 결정권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결정권을 갖고 주장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신나고 잘 될 것 같은데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납니다.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내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으며 사는 남편은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남편이 있는데도 그 가정이 다툼과 분쟁이 없다면 남편이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아내가 해야 합니다. 남편은 무관심, 무책임으로 일관하기 쉽습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들을 향해서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아내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형벌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복된 상처럼 되도록 구원받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아내가 자신의 결정권을 남편에게 넘기면 남편이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편은 최종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내의 결정권자는 남편이지만 남편의 결정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남편은 단지 중간 결정권자입니다. 회사에서 과장, 부장은 사장의 뜻을 따라야 하고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중간 결정권자입니다. 날마다 최종 결정권자이신 예수님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중간 결정권자로서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께 결재받는 일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힘쓰고 있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경건의 시간이며 기도의 시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은 곧 쉬지 말고 결제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내들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의 결정권자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최종 결정권자에게 결제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편하고 짐이 가벼운 인생이겠습니까? 또 결정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은 결정한 사람이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위치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몇 해 전 저희 어머니 팔순에 어머니를 모시고 베트남 다낭에 여행을 갔었는데 여행사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자유여행이 있습니다. 비행기표 구매에서부터 모든 여행 코스까지 모든 것을 제가 알아보고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도 처음 가는 다낭 여행에 여행 가이드 역할까지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 곳에 가면 그곳을 즐기기보다는 항상 했던 것이 다음 여행지, 다음에 식사할 식당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는 패키지 여행으로 와야 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남편들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아내들은 더 편해지고 남편은 더 부담스러워지는 말씀입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남편 자신이 결정한 것이면 자신이 책임져야 하지만 그 결정이 예수님의 결정이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결제를 받아 결정하는 삶을 살면 이런 부담감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결제받는 일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정권자인 남편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정권자인 남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남편은 분명 가정의 결정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스스로 자신을 결정권자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결정권자이지만 자신을 결정권자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당신이 결정하면 내가 따르겠다고 말하고 그 아내의 결정을 따르는 겁니다. 이럴 때 성숙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우리 집 결정권자인데 내가 결정하겠어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당신이 결정하면 저는 기쁨으로 따르겠어요. 아니야 여보, 당신이 결정해. 그러면 내가 따를게. 참 이상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런 모습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 실현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그 가정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결정권을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서로 상대방에게 결정을 하라고 하면서 서로 따르겠다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천국은 피차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신 가정과 교회도 피차 복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자신을 돌아보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